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의 수혜로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근멸 유발을 버려서 마녀의 찬양. 근멸 유발을 버려서 마녀의 찬양.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노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받으니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비요 반드은 것을 좋게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너희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또 나
하신 마소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혜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내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돌아온 모든 길은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설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을 구별된 이날 이 아침 이곳에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송축하오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2월의 주제인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있었던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올바른 성경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차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 교육에 귀히 쓰임받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이곳 지역의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자유와 진리로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는 교회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국의 아픔과 이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를 걱정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방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셨으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회당 가운데 간섭하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아멘.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된 진리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아멘. 남북이 다 함께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악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념과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주목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아멘. 전에 듣은 저희 모두가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 마음판에 깊이 새겨 삶의 지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능력이시며 재림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데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평균케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사 저희들 삶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게 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은 바울과 베드로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야곱을 창대케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도 창대하게 번창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 선한 사업에 늘 앞장서며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보태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생업과 사업터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하고 왕성하고 번창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더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끝까지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늘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도 함께 전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주 동안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동행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총 12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1월, 2월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총 42명이 수료하게 되었으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에 동산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인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2월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순종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이번 주 내로 예배당 시공사를 선정하여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당 증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뮤직 아카데미 양육반 학습 세례자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실 분들과 주차 관리를 해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교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차량 운행해야 할 곳도 많아졌습니다. 성실하게 봉사하실 분은 차량 관리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표가 필요한 분들은 1층 출입구 박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월에는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합니다. 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4일 새벽에 책자를 받으시고 책 안쪽에 있는 출석부에 매일 교구장님께 스티커를 받아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20일 개근자와 19일, 18일 개근자에게 차등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일반 봉투에 있는 자부기에 체크를 하시고 자녀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과 횟수를 쓰시고 매일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상책임을 믿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한 달 울면서 기도하면 나중에 자녀들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있으나 지금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 때문에 통곡할 수 있습니다. 정유원 장로님, 변진희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한미경 집사님께서 모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 새가족 수료자들이 총 47명입니다. 47명을 수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녁에 동산교회 교사가 아니라 구역장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차량 운행하시는데 좀 도움을 주실 분들, 차량 운행에 그 봉사하실 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지원을 해서 차량 운행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서 관리, 주차 관리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차량 운행과 주차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우리 이청 아동부실에서 노년부 이전에 충성구역에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70살 이상 되신 분들은 1시에 아동부실에서 예배가 있으므로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72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더 많이 참여해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개인당 교회에서 전달하는 이 사랑의 선물 2만 원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 제일 앞면에, 핸드폰을 다 켜면 제일 앞면에 여러 가지 이제 앱이라든지 이런 것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망교회의 홈페이지를 핸드폰 제일 앞면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소망교회 홈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검색을 하려면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도 금방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주보 안쪽에 방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해가지고 항상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켜면 제일 안쪽에, 제일 앞쪽에 소망교회 로고와 함께 아니면 소망교회라는 그 표시와 함께 여러분들이 뜨면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마음대로 소망교회의 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볼 수 있고, 우리 소망교회 홈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어가셔서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안에는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헌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난주에 헌금하신 분들에 관해서도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안쪽에 보면 자보기라고 적혀 있는데, 이 자보기는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의 준말로 제가 자보기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보기. 한 달 동안 이제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4일날 아침에, 다음 주 지나고 나서 4일날 아침에는 제가 4일부터 29일까지 하는 모든 설교에 설교를 요약을 했습니다. 설교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는 여러분들이 매일 나오시면 교구장님을 통해서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출석표에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날까지 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절취를 해서 교회에 내면 그게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쪽에는 여러 가지 내용도 들어있는데 20일 동안의 설교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도 이렇게 서너 가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일날 새벽에 나오셔서 그 책자를 받으시고 그 책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20일 동안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씨를 뿌리고 기도로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 말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로 열심히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 많이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요, 교회에서 새로운 헌금 봉투를 기존에 있는 헌금 봉투이지만은 자부기에 대한 것을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이렇게 헌금 봉투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자부기 가로하고 몇 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에 1회면 1회, 2회면 2회, 3회면 3회, 20회까지 이제 그걸 써서 그 밑에다가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일반 봉투에다가 자복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표가요, 2019년도 차량 운행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출입구에 보시면 차량 운행표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가져가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 박지혜 성도님이 그동안 우리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이제 수고를 하셨고, 남편이신 우리 김일신 성도님도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전도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평신도로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려고 지금 중국에 들어가셨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아빠는 이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부인이신 우리 박지혜 성도님도 들어가게 될 것인데,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요새 중국 선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교사 하시는 분도 다 이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부부가 또 이렇게 자녀들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분 딸이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초등학교 유치부 다녔는데, 지금도 그럴까요? 잠언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다 외우는 딸입니다. 이 자녀가 우리 어른들은 감히 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잠언서 1장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냥 다 암기하고 있는 딸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중국 선교 간다 하지 않겠습니까? 박지혜 성도님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제일 첫 번째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대뽀인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만 크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의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은 한결같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변화가 아닌 변질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는 사회 자체가 변질되어 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변질이 되지 않은,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좀 더 좋은 사람에 속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도다. 이런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점이 교인들 사이에 서로 잘 다툰다는 겁니다. 교인들 사이에 서로 앞에는 사랑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 교회에 권면을 하기를 서로 한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한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한마음은 바로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이고 또는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한마음이 될 수가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나는 상대편보다도 낮게 여기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서로 다투지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상대편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상대편의 말을 잘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그러면 서로 다툴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 또는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바로 한 마음을 갖는 거고 한 마음을 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다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훌륭한 신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겸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먼저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또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존재 방식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인격 또는 세 위라는 말은 관계론적 사서 관계를 말할 때 1위, 2위, 3위, 1위는 성부고 2위는 성자고 3위는 성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신적 권위 차등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실 때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 차원에서 부르는 말이 성부를 1위, 성자를 2위, 성령을 3위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들 사이에 신적인 권위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1위, 2위, 3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신적 영광 그리고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권능을 존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런 신적인 권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본체라는 말이 나오는 이 본체는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본질과 성품과 지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 위치를 성자께서 버리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로 가서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
자원하는 종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nothing이라는 말. 당신 스스로요,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어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종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사람이 되고 어쩌다가 보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서 종이 되셨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버리고 사람의 위치로 내려왔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심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없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너무 좁고 이 세상은 너무 더럽고 이 세상은 너무 연약하고 이 세상은 너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님께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시면 그 주님을 담을 수가 없어. 그 주님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신다면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비우셔야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다. 비우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는 이 말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이 사람이 된 겁니다.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불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을 닦으면 뭐가 돼요? 부처가 된다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요. 신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셨어요.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 위에 내려오신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신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인간이 화장실 밑에 있는 구더기로 변한 것, 구더기로 바뀌어지는 것. 내 아들이 제가 구더기가 너무 불쌍해서 내 아들을 구더기로 바꾸어가지고 화장실 밑에 보내서 내 아들을 통해서 구더기를 건져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나요? 구더기와 같이 그렇게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보낼 수가 있겠나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피조물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나도 피조물이고 구더기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요, 창조주가 인간처럼 피조물의 형체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라니까. 어떻게 인간이 구더기로 바뀌어지는 것도 불가능할 테인데 혹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 비움의 행위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행위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정말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자기 비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초절자가 물질의 세계에 참여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데,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그분의 가장 겸손함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요, 우리 모두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달리 다르게 말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은 결국에 자기 부인이 없으면 따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져야, 낮아지고 겸손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음에 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낮춰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때가 되면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처럼 겸손하게 사심으로 주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지. 여러분, 교만해서 내가 남들보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응들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더 낮은 삶을 살고 더 섬기는 삶을 살고 더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낮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나를 높여주실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 사람을 들어서 높이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월 한 달 동안의 주제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일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침을 뱉어서 땅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로암 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찾아가서 실로암 못에서 자기의 눈을 씻었더니 한 방에 깨끗하게 낫고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한 번 자기의 눈을 씻었더니
그 즉시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이 기쁨과 자유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 둘째 주간에는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에게 있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축복을 재약속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레갑 족속의 순종과 그에 따른 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첫째 주일에는 맹인된 사람이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주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이고, 세 번째 주간에는 레갑 자손이 하나님께 순종해 조상의 말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순종도 정말 귀하고 귀한 겁니다.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순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의 순종보다도요, 주님의 순종은 더 감동적이고 더 가치가 있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온전하신 순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죽이기까지 내놓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요, 정말로 잔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요, 이 십자가 위에서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유대인도 죽습니다. 이방인들도 죽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죽는 거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요, 가장 순종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고 순종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존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4대 성인 공자가요, 72세까지 살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이제 꽤 오래 살았죠. 그 당시 보면. 근데 석가모니는 더 오래까지 삽니다. 80세까지 사는데 80세까지 살다가 이분도 그냥 자연사했습니다. 동양의 2대 성인인데 공자와 석가모니가 동양 사람으로서 2대 성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양 사람을 보면 소크라테스라는 이 성인은 71세까지 살다가요, 이 독약이 든 그것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한 거죠. 왜 사형을 당한 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제목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신성모독했다라는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요, 현란한 말들을 잘해가지고 이 현란한 말들이 젊은 사람들을 유혹했다. 자기의 철학적인 이런 표현, 철학적인 이런 사고, 이런 것을 얘기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유혹했다. 이 제목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결국에는 사약을 받아서 그걸 먹고 죽는단 말이에요. 네 번째 성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33살 때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의 4대 성인을, 그것도 죽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성인들의 죽음을 비교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비교해볼 때 어떤 마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3사람은 전부 다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죽는 것이고, 자기 자신들이 자범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죄로 말미암아 다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의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또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때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때에 한 사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겸손하게 사셨고 또한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보시고요,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순종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서 피조물로까지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자기의 위치로 높여 세우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높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결과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위치로 높이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도록 높아지셨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그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종합적으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항상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환상 중에 꿈 가운데에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프란시스의 제자를 이런저런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제자가 천사에 의해서 천국 구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가서 보니까 아주 높고 휘황찬란한 그런 보좌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그런 보좌이고 정말 번쩍번쩍하는 휘황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의 제자가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보좌에 누가 앉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천사가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가 잠을 깬 겁니다. 잠을 깨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스승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성자 칭호를 받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한 성자를 할지라도 그 높은 보좌에 앉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성자 칭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서 본 그 보좌는 너무너무 높은 보좌이고 휘황찬란한 그런 보좌인데 거기에 앉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선생님은 남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성자로 칭함을 받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짓말하고 사기짓하고 그다음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그런 사람들보다 선생님이 더 악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프란시스가 아주 유명한 말,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주셨더라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성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별 볼품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다. 이처럼 프란시스는요,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끝까지 어떤 일에도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 사람의 권위나 그것의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쫄병이 상관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쫄병이 상관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또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오늘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표준 새 번역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개역 개정판이지만은 표준 새 번역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성경 오늘 본문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한번 읽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니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통치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장학생들이 전체 12명입니다. 우리 대학원생부터 대학원생 2명, 대학생 8명, 그리고 고등학생 2명이 되겠는데 이번에 전체 장학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장학금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이 되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창영 전도사님 그냥 쭉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이 장학금을 받으시고 한쪽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냥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방사랑, 김영광, 김원주, 김영광, 김원주, 김진환, 노시현, 노시현, 강건웅, 이가영, 정하은, 정주연, 12명 가운데 한 우리 고등학생이 오늘 급하게 이제 가족들 기도를 교회를 안 빠지는 아이인데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12명인데 11명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십니다. 네, 감사하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끝나고 나서 요거를 부를 때 오늘 그 1월달, 2월달 새가족부 수료자들이 47명이 됩니다. 47명의 수료자가 있는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명단이 나옵니다. 47명. 명단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쭉 나오셔서 선물을 받으시고 앞으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창영 전도사님 어디 갔어요? 반주자. 박수 치면서요. 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 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가족부로 수련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